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신 후에 우리 찬양팀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는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넥타이가 이렇게 자꾸 나오네요. 넥타이 이쁘죠? 누가 준 건데. 오늘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림. 사람 얼굴인데 누구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진, 그림. 베드로가 이렇게 생겼대. 이게 실제 있는 그림이거든요. 성 카테리나 수도원에 있대요. 이집트에. 6세기경에 그린 그림이. 제가 왜 베드로의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냐면은 먼저 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때 말씀을 볼 때 베드로 전설을 이렇게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그 고난주간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비겁하게. 그런데 제가 그때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읽는데 베드로전서 1장부터 딱 읽는데 완전히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야. 왜냐면 베드로가 지금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아주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명이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아주 확신을 갖고, 그전에는 자기가 확신이 없었거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3번이나 연달아 얘기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처음에 믿지를 않았어.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게 60년대 초반이니까 한 3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나이 또래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륜이 붙었지 벌써.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 믿음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동생이 소개를 시켰어요. 안드레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이름을 새로 지어줘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게바라. 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이름이 몇 개 나와요. 시몬, 게바, 베드로. 밑에 보면 시몬은 원래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 원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지어줬어요? 게바. 근데 아람어라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번역하면은 또 베드로래.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헬라어가 또 대중언어였거든. 신약도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게 베드로야, 피로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름이 몇 개요? 시몬, 게바, 베드로. 그래서 어느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을 반석이라 그렇게 바꿔줬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어부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일을 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본다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예수 기뻐하신 몰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사람이 알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신 거예요. 처음에 보시고. 야, 이게 일꾼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언제 불러요?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불러요. 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으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첫 번째 리더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도자가 좀 진중하고 이렇게 참 성숙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보면 어때요? 그냥 그런 면이 없었어. 급하고 직선적이고. 그래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군인을 같이 왔던 그 말고의 기도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올 때도 물 위로 올라올 때도 그냥 자기가 먼저 예수님 하고 쫓아가고 그러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무덤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먼저 뛰어갔는데 누가 먼저 갔어요? 무덤에? 요한이 먼저 갔어요. 요한이 젊으니까. 근데 그 무덤은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예요. 그리고 아주 장담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고. 내가 누구냐고. 내가 사나이인데. 그래 놓고 여자 계집종이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난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3번 연달아 나 모른다고. 그때 닭이 몇 번 울었어요? 3번.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북한 자매가, 중국인 자매가,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치사하니 남자가 한번 그랬으면 지켜야지. 그래서 좀 지나보면 안다. 다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다시 세워주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명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서 위치를 딱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와 같이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60년대 후반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가방끈 짧아가지고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 못 써서 바울은 많이 썼지만, 근데 편지를 쓸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 있잖아요. 뭐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든지. 그럼 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왜 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왜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이게 잘 안 돼.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지금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한번 눌러봐요. 이게 안 넘어가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제가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불시험. 시험 중에서도 가장 큰 시험이 뭐야? 뜨거운 시험이 불시험. 저기 어디야? 저기 한증막. 거기가 가장 뜨거운 게 뭐야? 불가마. 지옥도 뭐예요? 불. 이거는 불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고 가장 강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 당하지 마, 여기지 말래. 불시험 당하는 게,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워하래.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못 견뎌 하잖아. 저거를. 근데 그때,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갖춰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떤 그런 고난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네로 황제 다 알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났는데 자기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뭐 지금 다 이렇게 됐다고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원형 경기장 거기다가 사람들을 갖다 놓고 십자가를 갖다 놓고 또 사자를 풀어가지고 다 잡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저기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 부어놓고 밤에 불 비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한 그런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뭐라 했어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우리가 먼저 부활절 지나서 오늘 또 마지막 연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많으신 궁율, 은혜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이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있었던 그 몸도 다 썩어져도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부활할 거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제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 3번, 4번 성경 공부했는데 우리 집사람 그 우체국에 오는 사람인데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야,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자기 것만 주장해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육체가 죽으면 끝이래. 이게 사멸되는 거래. 부활도 안 믿어. 완전히 이단이 완전 진짜 이단이. 그리고 천국도 14만 4천만 간대. 나머지는 이 땅에서 뭐 저저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더라고. 암만 성경을 갖다 대도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달달달.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으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라고. 그때 공부하자. 우리는 영혼의 구원도 받지만 몸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죽어도 it's okay. 죽으면 thank you. 왜? 하늘나라 가니까. 자, 그러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그네 집 다 빼앗기고 지금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처럼. 옛날엔 더 힘들었어.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오면 어디 가서 주워 먹기라도 하지만 타먹기라도 하지만 옛날에 타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로마 제국 밑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쫓겨나는 거야. 너 기독교냐? 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있던 재산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긴대. 근데 옆에 보니까 그냥 부자야. 차도 좋은 게 많고 집도 크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썩어질 게 아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유업, 기업이라는 기업. 저 하늘나라에 우리 이렇게 다 있다는 그냥 그 다이아몬드로 만든 집이 있을 거고 금은 좋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없어도 it's okay. 그건 다 없어질 거야.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그 기업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너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그거는 얻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대요. 보호하심. 이런 박해가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신다.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비겁하게 예수님 부인하고 큰소리 떵떵 치고 그랬던 베드로인데 30여 년 지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이어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입니까? 유다 빼는 11제자, 요한만 빼놓고는 10명이 다 순교했어요. 다. 요한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살려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쓰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근데 죽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 없다. 나 거꾸로 달아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달았대요. 눌러주세요. 다음 거.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베드로에 순교해가지고 지금 저 십자가 거꾸로 됐죠. 발이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거꾸로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이면은 십자가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참수형이야. 바울은 단칼에 목이 딱 날라갔어. 그 고통이 없어 한 번에 죽는 거니 그게 더 좋은 거야. 우리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도. 근데 이거 십자가형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예수님 같지 않으니까 나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우리 주님과 같이 똑같이 하지 말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고 순교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산 소망, 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십니다. 이번에 이란에서 그냥 미국에서 무슨 폭격한다 그러니까 막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 아이들 쭉 인간 방패를 만들어놨죠. 이 사람들은 가짜신을 믿어가지고 죽으면 순교하면은 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이번에 무슬림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의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신앙적인 눈에서 봐야 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그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어제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케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된 평화가 일어나. 그런데 그 배후에서 들리는 얘기 보면 아랍 그리스도인들,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대부분 믿잖아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저 중동 땅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참된 평화가 오지. 이 세상 나라들은 어때? 다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내가 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는 정말 신앙이 좋아서 성도들이다. 근데 이 핍박이 언제까지 갔냐면요, 주후 323년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나중에 국교로 인정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313년 전까지는 계속 핍박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잡혀가고.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지하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는 많아졌는데 신앙이 쇠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태어나면 다 그냥 교회로 다 오니까. 태어나면 유아살에 다 주고 너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이 알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성직자들이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똑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그러죠? 한국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대형화되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죄성이야. 아무것도 없으면은 내가 내 생명을 바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가짜들은 다 떠나. 그러니까 이 당시 박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진짜 알곡만 남아있는 거야. 로마 황제가 시저가 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그거 물어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그러면 너는 죽는 거야. 살고 싶어? 그러면 Caesar is the Lord, my Lord.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다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그 예화 많이 들었죠. 저 전쟁 났을 때 북한에서 내려온 그 공산 군인이, 북한 군인이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나오라고 그랬대. 그리고 예수님 초상화를 딱 갖다 놓고 예수님 초상화를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이겠다고. 누가 먼저 나가겠어? 예? 목사부터 나오라고 그러겠지. 목사부터 집어넣어야 장로님들이 시험하는데 목사, 장로, 권사 전부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밟고 침 뱉고.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얼굴 초상화를 들고 울면서 자기 옷을 딱 드래.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네가 진짜구나. 너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여.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바꿀 수 있을까? 박해의 시대는 그래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그런 박해가 있을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때가 온다고. 가짜는 다 겨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겨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정말 그 산소망이 있느냐? 제가 먼저째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붙잡고 몇 시간을 얘기하더라. 자기 교인이 아닌데. 원래 이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맨 뒤에 나타나가지고는 왜 늦게 왔는지 얘기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한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야.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시험을 받았대. 왜냐면 이 권사님이 이제 말기암 환자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세도 많고 이제 이건 가망이 없으니까 정리하시라고 그랬대요. 유언도 하고 뭐 재산도 정리하고 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자기 교회에 또 암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그는 자기한테 죽으라고 그러고 다른 분한테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들겠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사람은 새롭게 발견된 사람이니까 이 초기 암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분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인간이니까 그게 시험이 드는 거야. 시험이 돼.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먼저 번에도 우리 옛날에 교회 다녔던 자매가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려고 그 딸이 이제 엄마 상태에 따라서 와라 마라 해가지고 이제 또 가려고 그랬다가 또 다음에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됐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좀 물어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쭉 텍스트를 보냈는데 엄마한테 절대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전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목사님, 지금 나가는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다 믿는다고. 그래서 물어보지를 못해서 물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딸이. 근데 아무튼 믿음 갖고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가 죽을 때 갈라지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반대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내가 죽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근데 요즘에요 암 걸려서 세상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얼마 전에는 우리 딸 친구 85년생인데 암 걸려서 목사님 딸인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자매도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인데 50도 안 됐는데 안 걸려서 또 가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 가? 젊었을 때 암세포가 더 이게 막 활성화되기 때문에 빨리 퍼져서 죽는데 나이가 먹으면 천천히 가기 때문에 괜찮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그런데 또 사도 베드로가 2절에 이 나그네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택하심 받은 자. 굉장히 좀 단어가 상반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옛날에 최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 나그네 길 가다가 이제 다 가셔야 다 되는데 올 때는 나의 순으로 오지만은 갈 때는 나의 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 나라가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 이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있던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일어났어.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몸이 다 썩었는데 그 하나님 다 찾아내. DNA 다 찾아내. 화장을 시키든지 뭐 썩었든지 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다 찾아가지고 딱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배가 된 것처럼 그런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냐? 그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산소망이라고 했는가? 소망은 좋은 거잖아요. 다 소망이 있잖아요. 왜 산소망이냐면 이게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산소망이구나. 이 세상의 소망은 하늘나라 못 가요. 우리 세상에서 소망이 많잖아요. 좋은 직장 갖고 또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얻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거잖아요. 다. 그렇죠?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다 좋은 거야.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야. 다 쇠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우리의 소망,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게 되면은 우리 몸이 부활해서 이제 신천지, 신천 신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여기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동일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런 소망이 없는 분도 있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또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